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의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도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레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또 내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네. 당장은 떠나면 행복할 줄 아는데 독립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도 들뜨는데 그러나 막상 집을 떠나보면 그 집에서 누렸던 혜택들, 그동안 모르고 당연한 듯 생각하며 누렸던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모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롯도요, 오늘 말씀의 사건을 겪으며 동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가축과 자신의 가축들이 많아서 한 지역에 동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보로 요단 동편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곳 이곳을 찾아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며 이 롯도요 그 마음이 들뜨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눈치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무슨 일이든 그 원하는 뜻대로 행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상의하고 허락을 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참 번거롭고 또 구속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간섭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 스스로 그 뜻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설렘과 기쁨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집 떠나면 그 누리는 자유함으로 인한 기쁨은 잠깐이고 그동안 모르고 누려왔던 여러 편리들, 혜택들,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일상의 불편함으로 부딪히면서 참 고달파지지 않습니까? 아마 또 그러지 않았을까? 더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소돔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가요 그 쳐들어온 적들에 의하여 그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그때 누렸던 혜택들 돌봄과 평안과 안전들 이것
새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 안에서 그 은혜와 돌봄과 사랑, 이로 인한 평안과 축복, 이것 바로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후회하지 말고요. 주 안에 있어서 주님 떠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누가 참 보호자인가? 어디가 참 피난처인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들었으니까 모두 다 아시죠? 잊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의 양보로 조카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하여 갈 때 오직 무엇만 바라봤죠? 자기 욕심. 그죠? 그 욕심 따라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재산 이것 불리기에 딱 좋은 거. 그래서 요단 동편을 선택해 나아갔고 그렇게 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요? 소돔이었다는 거. 근데 그 소돔이 풍요를 찾아 물질을 찾아 욕심 따라 찾아간 이 소돔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고 풍요롭게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여겼던 소돔이 참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아닌 재앙, 오히려 큰 고통과 후회의 재난을 겪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의 헛됨, 재물의 한계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재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49편 11절 12절 말씀도 보면요. 자,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계속해서 재물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했다 한들 죽을 자가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라는 겁니다. 곧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 그 영화는 헛될 뿐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반면에 시편 49편 15절을 보면 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재물로는 우리의 생명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 따라 물질의 욕심을 바라보고 간 이 롯이요. 물질에게서 행복과 소망을 바라본 롯이요. 그렇게 찾아간 소돔에서 적들에 의하여 재산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며 그 바라본 것이 참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진정 나를 구원하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재물에 욕심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재물은 결코 참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건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재물도요, 물질도요,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한 간증, 한 여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모님이셨지만 남편 목사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홀로 되셨고 이후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아직 어린 3남매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참 힘드셨다는, 아이들 키우랴 사역하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본인의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궁핍했던지 집이 아니라 움막 같은 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녀들이 중고생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일찍 아버지를 잃고 힘겹게 자라나는 이 자녀들에 대하여 남들처럼 그 무엇 해줄 수 없었던 이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이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또 놀랍게 문중의 땅이 발견이 돼서 유산을 상속받게 됐고 또 그 받은 유산으로 교회 앞에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오르고 또 미국의 한인교회 사역자로 청빙을 받아서 이민을 떠나게 됐는데 나중에 만나게 보니까 이 미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LA 할리우드 근처에서 그 딸과 함께 매우 규모가 있는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너무나도 잘 돼서 또 다른 곳에 2호점을 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한국에서 의대 교수님으로 있다가 미국 의대 교수님으로 가게 됐고 막내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로 그 인생, 그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니까 세상 그 무엇 의지할 수 없었고요. 그 무엇 피난처로 삼을 수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진정 하나님이 피난처, 가장 좋은 피난처,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 되어주셨다라는 것. 이것도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LA에서 살았는데 지진을 만났다는 겁니다.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살림살이가 다 깨져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평화롭고 안전한 곳을 찾아 이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장 짐을 싸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플로리다. 이 플로리다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노인분들이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기를 소망할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기후도 좋고 경치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재산이 좀 있었나 봅니다. 플로리다에서 바다가 멋지게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해안 경계선의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샀다는 겁니다. 경치가 아주 끝내주는. 그래서 참 만족하며 살았는데 근데 얼마 안 돼서 허리케인을 만난 겁니다. 허리케인이 그 멋진 집을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린 겁니다. 크게 낙담한 이분은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지역이 없는가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찾은 곳이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는 지진 피해도 거의 없고 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 걱정할 일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딱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클라호마에서 몇 년은 잘 지냈는데 이번에는 고속 소용돌이라고 하죠.
토네이도가 불어와서는 또다시 집이 다 파괴됐다.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오클라호마도 안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요, 세 차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고 출처가 불명확해가지고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정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무엇에 우리 인생 맡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 무엇을 피난처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롯처럼 물질과 욕심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기를 피난처로 찾아서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안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상 못할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 따라서 좋은 곳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키워주고 돌봐준 은혜 외면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삼촌을 향한 배려도 당연한 마음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만한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하여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가치를 내세우며 롯에게 기꺼이 양보하며 다툼을 끝냈는데,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자 어떤 서운한 감정,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또 주변에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13절을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헤브론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지도를 한 장 찾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 거 아시죠? 네. 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가 할 때, 그쵸? 저기예요. 저기가 헤브론 근처 마므레 숲을 근처입니다. 또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왕과 소돔왕을 비롯한 다섯 왕, 이들이 싸운 곳이요, 10절에 시딤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딤 골짜기는 싸움터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사해 남쪽 저지대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화살표로 해놨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14절을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에서 한밤중에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왕들을 공격했고, 16절에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롯과 그 빼앗겼던 재산을 다 찾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호바는요,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뜻으로 다메섹 북쪽 80km 지점에 해당하는 땅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메섹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 호바라는 곳이에요. 곧 아브라함은요, 그 이스라엘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아니 이를 넘어서 다메섹 땅까지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 단지 며칠 가지고 쫓아갈 수 없는 그 긴 거리를요, 급박하게 또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롯을 구한 겁니다. 더욱이 그 군사 전력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협력했다고 할지라도 이 네 왕의 연합군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과 내 나라의 왕들이 거느린 이 군사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꺼이 달려가서 밤에 기습 공격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또 롯과 모든 친척들 그 빼앗긴 재물들까지 다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롯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진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혔으니 이제 앞으로 노예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끝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하지도 못하고 서운하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먼 곳까지 쉬지 않고 쫓아와 짜잔! 갑작스럽게 나타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내 왕들과 군사들을 물리치고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었으니 그 빼앗긴 재산까지 다 찾아 주었으니 얼마나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자신의 곁에 이런 삼촌이 있다는 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삼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것에서 영화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잘 아시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감동적인 이야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카 롯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게 아니고 조카 롯 구하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근데 또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기꺼이 오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 생각하게 됐는데, 곧 아브라함에게 잘하지 못했던 이 롯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외면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그 멀리까지 쫓아가기 어렵다. 그 내왕이 연합한 군사들 어떻게 이겨? 쫓아가다 포기했다면 이 롯은 그냥 그대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곳까지 호박까지 쫓아가 조카 롯을 구했기에 롯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그 영광 다 버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다하지 않고 인간의 오늘 옷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은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반드시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의 끝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멈춤 없이 쫓아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욕심에 그 헛된 무엇에 저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적 소망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